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한 번 더. 사순절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납시다. 아멘. 제가 이전에 송년교회라는 교회 설교를 갔다가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인용해서 끄집어낸 적이 있습니다. 조광석 목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원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접한 책 한 권이 그분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 책이 영적 전쟁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이분이 또 영적 전쟁에서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론적인 게 아니구나, 실제 상황이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걸 왜 안 받아들였을까?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논문 자체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쓰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안에 사모님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은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점검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렇게 쓴 논문을 누가 인정해 주겠냐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하도 그러니까 다른 거를 쓰려고 찾는데 성경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걸로 논문을 쓰는데요. 논문 쓰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논문을 전개를 하려고 그러면은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모님하고. 사모님이 댓글을 거는 거예요. 계속. 논문만 더 전개하려고 그러면 대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힘들죠. 근데 여러분 원래요, 영적 싸움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 주변 사람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저도 아내로부터 댓글 많이 당해봤어요. 많이 겪어봤어요. 지금 이제 그런 차원을 넘어섰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배우자가 아니라 바로 가까운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 댓글이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방해가 많이 생겼어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유, 목사님 어렵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논문 쓰려면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을 하나 만드셔요. 이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 대한 글을 발표하려고 그러면 방해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쓰게 되었고 교회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머무는 사택에서 이 교회까지 가는 반경에 무당집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그 무당집들이 하나씩 둘씩 다 깨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상인 거죠, 그게. 우리도 이 주변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요 바로 옆에 있던 모나리자, 달빛 소나타 포함해서 요 세 개는 문을 닫았고 저쪽에 세 개 지금 문 닫았죠 또. 그다음에 요 밑에 천신정산이 문 닫았고. 근데 아직도 저 20m 주변에 술집들, 여자 깬 술집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다 문 닫게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기도해야지.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많은 무속인들이 전도가 돼서 이 송년교회 교인이 됩니다. 한 사람은 12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한 달 수익이 적으면 5천만 원, 많으면 1억 정도. 실제로 작두를 타는 사람.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습무가 있잖아요. 학습무는 배워서 무당도로 타는 것, 그 다음에 세습무는 엄마 이어서 그냥 하는 것, 강신무는 신 내려서 이제 무당짓 하는 건데 강신무들은 실제로 작두를 올라타도 발이 비지 않잖아요. 그죠? 이분이 전도된 분이요. 그러던 분인 거예요. 그러던 분. 그런데요, 아직도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크루트코 박사가 쓴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책에 보면요, 사탄 숭배에 깊숙이 빠졌던 사람은요, 빠져나오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요, 악한 영들이 안 놔주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한동안 이렇게 시련을 겪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5천만 원이나 1억이나 한 달에 돈 벌던 사람이 싹 끊어버리고 예수 믿었으니 얼마나 그게 간증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 간증거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간증을 시키는데 간증을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3년간 그 과정을 거쳤었다고 합니다. 영적 싸움이 있죠. 알모론가 얘기는 제가 가끔 끄집어냅니다. 마리아노 목사님이 원래 카톨릭 신자였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과테말라의 알모론가라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거기는 사탄 숭배자들이 모여지는 지역이에요. 영적으로요, 지역마다 특성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요, 예전에 재미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도로를 두고 나라가 달라요.
근데 이쪽 나라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나라고 이쪽 나라는 지금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나라인데 이쪽에 있던 사람이 이쪽 도로를 지나서 이쪽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 마음이 열리면서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상태가 되었다는 이런 것들. 이게 사실 인간의 이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알모르온과 지역, 이 사탄 숭배자들이 자신들의 본거지로 삼을 만큼 아주 사악한 이 지역에 마리아 목사님이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붙잡았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협박을 받아요. 위기를 겪어요. 심지어 아들이 총에 맞기도 해요. 이 알모론가 지역이 주로 섬기는 신은 마시몽이라는 신인데 짤딱막한 신입니다. 그 지역의 폭력, 음란, 마약 중독, 온갖 범죄들이 들끓고 술집들이 사방에 깔려져 있고 그리고 한 도시의 자그마치 교도소가 4개나 있을 정도니 뭐 아주 형편없는 지역이죠. 여기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결국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4개의 교도소가 다 문을 닫았죠. 술집들이 100% 문을 닫아버렸죠. 예배 출석률이 92%에 육박했다고 제가 소식 들었다가 나중에 실제로 이 지역 근처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한국 방문해서 제 소식 듣고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었다는 얘기도 그 집을 했어요. 선교사님, 그 지역 92%가 예배 드린다는데 제가 잘 안 믿기거든요. 진짜로 92%가 예배 드립니까? 했더니 아닌데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했더니 아닌데요가 그 의미가 아니었다고 그랬죠. 92%가 아니라 98%가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땅과 영적인 것과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볼륨 만져줘요. 불순종을 해요. 죄를 져요. 근데 이상하게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라고 그러죠. 아까 인용한 구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 땅을 고칠지라. 네. 땅이 고쳐지는 거예요. 땅이. 이 알모론가 땅이 저주받은 땅이었거든요. 토산물이 안 나요.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나 고달프고 시달려요. 그런데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이 땅에서 토산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남미의 주요 수출품이 됩니다. 기가 막힌 무, 배추, 당근 이런 토산물들이 나는데 너무 영양이 많고 너무 싱싱하고 너무 자라니까 이게 주요 수출 품목이 돼버린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 지역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남미 학자들이 도대체 어떤 농법을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와서 연구를 하지만 그는 인간적인 연구로 밝혀줄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죠.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역사, 영적인 세계의 원리거든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해요? 영적 싸움이니까. 제가 각 지역에 가서 대표적인 교회들,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리고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들에게서 설교할 때요, 가끔 그런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큰 교회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의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것 때문에 이 지역의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거는요, 그냥은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도전을 해요. 여러분 1시간 겨우 기도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지치지 않을 만큼 영권 있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아멘 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 이후로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2시간, 3시간만 아니라 4시간 그 이후에는 정말 시간 개념 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 기도의 권세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제3항이 그런 기도자들 일으키며 세우는 거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자들로 성장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기억해야 될 것 3가지. 아까 제목이 너무 기니까 조금 이렇게 읽는 게 애먹으셨던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기억해야 할 3가지.
이렇게 끊어서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이제는 따라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긴 것도 잘 따라하시네요. 좋아요. 머리가 많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번 따라합시다.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여러분 인식하고 사세요? 인식하고 사세요? 까마득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염두에 두고 살죠, 보통은요. 근데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간계라는 말이 나요. 간계. 아주 간사한 계획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하지 마. 예비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란 말이 지혜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쓸 때는 간교, 긍정적으로 쓸 때는 지혜. 자, 하와를 유혹해 들어갈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럼 거부 반응 느낄 테니까. 전혀 엉뚱한 것 가지고 치고 들어오죠. 뭘로 치고 들어와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엉뚱한 얘기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셔서 만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셨어요. 이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것을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고 들어온 거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그제서야 끄집어내는 거죠. 아니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가서 져요. 이런 마찬가지로요, 사단이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요, 어떻게 하면 잘 넘어지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마치 낚시꾼들이 낚시를 할 때 어떤 미끼를 써야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알고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물기에 딱 좋은 걸 가지고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딱 좋은 걸 가지고. 그래서요,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사람의 성향이 잘 드러나요. 그 사람의 영적 속성이 잘 드러나요. 왜냐면요, 거의 같은 패턴으로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그 부분이 그의 약점이에요. 그 부분이 그의 미끼가 돼요. 계속 되풀이 돼요. 자, 이 마귀의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귀가 없으면 마귀의 관계도 없는 거니까. 부산 CTS 사장님이 본인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했대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했대요. 방언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했대요. 그래서 방언이란 게 왜 성경적으로 틀렸는지 이거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까지 하던 분이에요. 머리가 좋아요. 방송 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예리하게 분석할 줄 아는 능력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본인이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변한 거예요. 제 옆에 달라붙어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있거든요. 축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분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에 대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싸움의 대상은 바로 이 마귀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사실요, 우리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은 사람이에요. 우리 감정을 격동시키는 건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건 사람이에요. 여기 없으니까 얘기를 해도 되겠다. 제가 최근에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여기는 좀 시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보고 어떤 여자 청년 하나를 좋아한다고 여기저기 전화를 넣은 거예요. 그 전화 받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그런 전화를 받으면 혼을 내세요 돼요. 정신 차리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제가 서산에 내려갈 때 거기만 태워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웃었어요. 그날 운전을 해준 분은 최원순 강도사님. 그리고 저는 그 옆자리 탔고, 그리고 그 뒤에 그 자매가 탔어요. 그 자매 집은 서산이거든요. 어차피 가는 중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손톱만큼도 화 안 났어요. 열받아서 막 전화해가지고 그따위 걸 말이라고 하느냐 막 난리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열받을 필요 없어요. 속상할 필요 없어요. 막 짜증날 필요 없어요. 왠지 알아요? 그런 것들 뒷배경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막 붙들고 막 난리 치고서 그것도 들었던 사람들 막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그런 얘기 들었냐, 왜 듣고서 가만히 있었냐 막 따지고 그러면 막 정신없어지고 복잡해져.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런 식으로 뒷작업을 하는 악한 영들과만 싸워야 돼요. 제가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된 건 아니에요. 제가 목회 초년 그리고 한동안은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얘기, 부정적인 얘기가 들리면은요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막 짜증이 나요. 막 열받아요. 막 반짝반짝 뛰는 거예요. 막 저걸 살려주게 막. 내가 목사니까 차마 막 세게를 못 하겠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기도하려고 그래요. 더 충성하려고 그래요. 더 전도하려고 그래요. 더 주님 앞에 영적 세계로 막 깊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반드시 뭔가 일이 생겨요. 그게 남편일 수 있어요. 아내일 수 있어요. 그 자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까운 성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태클을 누가 걸었느냐? 수제자 베드로가 걸었어요. 이 일이 주에게 결코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님이요 그 정체를 꿰뚫어 보셨어요. 베드로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도요 그런 일을 겪을 때요 거기서는 발 동동 구르고 엉뚱한 데서 싸우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마귀가 비상 걸렸구나. 마귀가 제동 거는구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중단시키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지치게 하려고, 나를 포기하게 하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구나. 깨달으시고 그 뒷배기의 역사는 악한 영들 때려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그걸 계기로 힘들어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레벨 한 수준 더 이게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디딤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태클이 심할 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가깝구나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게 만만치가 않다니까요. 악한 영들의 존재 인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보이는 현상, 사람, 처지, 문제만 딱 보시면은요 손이 너무 봐요. 손이 진짜 많이 봐요. 이거 안 돼요. 자, 두 번째 원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말씀 읽을게요. 10절과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마귀의 관계는 인간의 이성으로 못 이깁니다. 인간의 지혜로 못 이깁니다.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마귀는 여러분들보다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보다 강합니다. 근데 마귀가 여러분들보다 강한데 여러분보다 강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렇게 딱 무장하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지는 이유는 뭐냐? 목회자들이 지는 이유는 뭐냐? 간단해요. 맨몸이라지는 거예요. 자기 힘, 능력, 지혜, 수단, 방법, 노력, 경험 가지고 싸우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들면은요 마귀에게 얻어 터지면은요 증상들이 있어요. 영적 무기력증입니다.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요. 열정이 사라져요. 의욕이 사라져요. 매가리가 없어져요. 찬양도 재미가 없고 기도도 힘이 빠지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이거요 다 타격을 받은 상태예요.
그 왜 타격을 받았느냐? 전신갑주를 못 입었으니까 타격을 받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전신갑주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자, 14절,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절 보시고 따라하세요.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거. 이거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시켰는데 이런 건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합시다.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자, 이제 이어서 하는 거예요. 모양을 내시면은 훨씬 외우기가 좋아요. 시청각 교육이 되니까 해봅시다. 시작.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끼리 시작. 벌써 버버하면 어떡해요. 3분의 2는 간 다음에 버버버 해야지. 다시 저랑 같이 시작.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자, 여러분들끼리 시작. 민호 한번 해봐라. 복음과 평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오케이. 저 정도 네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김석호 집사님,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그럼 그 뒤에 이재신 집사님, 해보세요. 네. 네. 통과. 마지막 한 명. 김승원 집사님 앞에. 요래봐. 오케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자, 마지막 한번 해봅시다. 시작.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자,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이 불화살을 몸으로 맞아요. 자, 근데 투구를 쓰고 있는데 비켜나가요. 호신경을 붙이고 있는데 호신경 때문에 튀겨나가요. 그러면 괜찮은데요. 자, 투구가 없어요? 그럼 상처 나는 거예요. 호신경이 없어요? 그럼 상처가 나는 거예요.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신발 신고 막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맨발로 나가요? 그러다 돌풀이 팍 밟았어요. 아니면은 누가 칼 버려놨는데 칼을 확 밟았어요. 그럼 내 발이 나가요. 그럼 그걸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나 상처받았네. 나 시험 들었네. 1년에 4분의 3 상처받는 기간, 4분의 1은 상처받는 거 회복하는 기간. 그러면 도대체 주님의 일은 언제 하고 하나님 나라는 언제 확장하고 언제 뜨겁게 기도하고 언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까? 맨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 추스리는 하고 여기서 에너지 시간 많이 빼앗기면 그만큼 손해가 크거든요. 내가 손해란 말이에요. 여러분, 타격을 받지 않을 만큼 전신갑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장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요, 애초에 타격을 받는 차원도 있지만은요, 주의 일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도 끝까지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자, 그 구절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했어요. 잘했죠? 잘 대적했어요. 능히 대적했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행했어요. 참 잘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이후에도 이게 딱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귀한 사역을 했어요. 많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아주 값져요. 박수를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와, 주님의 종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확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진짜 그분들 얼마나 영향력을 크게 미쳤는지요. 큰일을 이뤘어요. 막 책자 같은 것도요, 영적 전쟁에 대한 책자들을 막 써내고요, 막 변화 역사 일어나, 진짜 역사를 일어났어요. 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요, 자빠져 있어요. 더 이상 한국 교계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전에 놀랍게 쓰임받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많은 변화 역사를 일으켰던 건 다 사기냐, 다 쇼였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전신갑주 입음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주의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시험대로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도 우뚝 서서 얼마든지 든든한 주님의 용사로 서 있는 능력 있는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녁 집회를 마치잖아요. 집회할 때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왜냐면은요, 고신갈이 제가 넘어지기가 딱 좋은 시간이에요. 긴장이 풀리거든요. 제가 집회를 나가도요, 초긴장 상태예요. 우리 교회에서만 미리 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자꾸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과일이랑 이게 차랑 이렇게 마시고 다과 좀 나누고 이렇게 가자고 자꾸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은요, 제가 상황 봐서, 예, 목사님, 제가요, 예배 전에는 이렇게 너무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도 좋지만 미리 가서 좀 마음 좀 진정시킬게요.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새벽에도요, 일찍 가서, 그 다음에 저녁에도 일찍 가서 이렇게 미리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마지막 날은요, 집회 딱 끝나고 나면은요, 진짜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그때 돌아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무장을 다시 해야 돼요. 요 얘기를 제가 사실은 책을 읽다가 발견을 했어요. 부흥사들이,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언제 타락을 많이 하느냐? 집회 중간이 아니라 집회 끝난 직후에 타락할 설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사역 전에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사역을 마친 직후에 기도 들어가는 것. 이게 스펄전 목사님이 가르쳤던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삼았어요. 한 사람도 아저씨 전신갑주 입으시다. 진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이 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중에 성령의 검만 조금 다룰게요. 이 성령의 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반복할게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지금 유 목사님이 주일날 성막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성도들에게 들었어요. 와,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이게 좋다는 반응이 나오는데 뭘 이게 좋대?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설명을 해줘요. 성막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통째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 덮개는 뭔지, 물두멍은 뭔지, 분향단은 뭔지, 뭐 이런 것들 세세하게, 그게 예수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니까 그게 너무 좋대요. 지금 토요일날 제가 성경 공부 팁을 해요. 그 다음에 주일날 오전에 제가 성경 공부 팁을 해요. 그리고 이 두 팀보다 더 많은 인원을 유 목사님이 해요. 그러면은, 야, 담임 목사가 하는 두 팀보다 부목사는 한 팀이 훨씬 더 많네. 인기가 훨씬 좋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인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왠지 알아요? 이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 특별히 말씀 묵상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외우시는 분 같이 해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늘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1장 8절 외우시는 분들 같이 해보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네 길이 평탄해질 거야. 네가 형통해질 거야.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제가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암송이라고 그랬죠. 설거지하면서도 묵상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묵상할 수 있어요. 불이 다 꺼져도 묵상할 수 있어요. 누워서도 묵상할 수 있어요. 산책하면서도 묵상할 수 있어요. 이 주야로 묵상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 암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계속 한 주에 한 구절씩이라도 암송을 시키려고, 특별히 예수님과 생명과 관련된 구절들을 계속 암송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을 시험할 때, 여러분을 넘어뜨릴 때, 사람 통해, 환경 통해, 감정 통해, 사건 통해, 문제 통해, 장애물 통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원수마귀가 몰려들 때, 아니면 떼거지로 달려들 때 성령의 검으로 싹 베어내고 도려내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리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이때 예수님이 성경 구절 찾아보면서 잠깐만 사탄아, 마귀야, 좀만 기다려줘, 타임아웃 해놓고 성경 뒤진 게 아니잖아요. 즉각에서 말씀이 나갔죠. 즉각에서 말씀이 나갔다는 얘기는 암송하고 있다는 얘기죠.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악한 영의 존재를 인식하라. 크게 따라하세요. 악한 영의 존재를 인식하라. 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한 번 더 크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강력하게 기도해야 한다.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18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자, 우선 뭘 기도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를 위해서 기도하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면 이를 위하여는 뭘 말할까요? 앞의 내용이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어. 너희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 악한 마귀의 모든 관계를 물리칠 수 있어. 요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라고 나왔으면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질문. 이게도 하셔요? 이게도 하세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성경의 원리대로 기도하시는 게 여러분의 영혼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거 위해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구원의 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성령의 검은 내가 따로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기도로 내게 장착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서 완전 무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노이로제 걸려야 돼요. 막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막 넘어뜨리려고 불화살 막 죽으라고 쏴야 되는데요. 다 막아요. 그냥 불화살이 그냥 앞에 수북하게 쌓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마귀가 야, 낭비하지 마. 쟤한테 쏴봐야 소용없어. 할렐루야. 이런 수준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람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18절 다시 읽을게요. 이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들 중보기도 많이 하셔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기도의 분량이
자기 기도보다 중보 기도 분량이 점점 많아지고 이래. 그래서 그거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신앙 성숙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신앙하고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요, 자기에게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자기 가족, 자기 사업, 자기 문제, 자기 고민, 자기 지금 상황, 이것들만 봐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가르쳐준 내용이거든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약한 자는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스스로 커버할 만한 능력이 없고, 그 약점이 뭔지 볼 수 있는 분별력도 없고, 그 약점을 해결할 만한 여건도 허락이 안 돼요. 그러면은 강한 자가 보고서요, 아이고 너 왜 그 모양이야, 왜 그 꼴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지할 게 아니라, 그 약점을 내가 짊어져 주는데, 내가 짊어져 줄 수 있는 방식이 뭐냐,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적으로요,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이 약점을 봤을 때 그것을 지적하는 정죄를 향해 나아가고,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이 약점을 봤을 때 그것을 감싸는 중보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정죄의 방향이 아니라 중보기도의 방향으로 올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구든 약점이, 허물이, 미련함이, 나약함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거 내가 기도해 줘야지, 내가 짊어질 부분으로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참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죠. 근데 쪼글쪼글 요거는 그 사람 스스로가 사실은 영적 어린아기라는 증거예요. 서로 많이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주변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으냐. 많이 나오셔야 돼요. 적어도 교회 장로님, 권사님 정도 레벨이 되면은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둘러보면서요, 늘 살펴보면서요, 누가 지금 외롭지 않은지, 누가 지금 힘들지 않은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제가 오늘 조모모 씨가 자살했다는 기사를 접했어요. 아내가 그 기사를 읽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막 가슴이 아려요. 막 속상해 죽겠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자살하지 말고 주님 더 깊이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그래요? 그래서 아내 보고, 여보 이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안희정 씨도 위험하다고. 그런 사람 자존심 센 사람이거든요. 자존심 센 사람은요, 그 타격받을 때요, 정말 위험해요. 차라리 그럴 때 그러지 말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안타까운 거는요, 이분이 교회를 다녔다면서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속상해요. 그 주변에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보듬안고 기도해주는 기도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성령이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럼 연약한 사람은 어떠냐? 자신이 지금 영적 싸움이 한복판 안에 있다는 것도 몰라요.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럼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원수막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내버려 두냐? 밥이 돼도 사망이 삼켜지도록 방치해 되려냐? 아니요, 너 내가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면 이 기도가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방어망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보 기도자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요, 이 교회 성도들 전체가 탄탄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눈이 정죄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질문, 바울이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1000만분의 1을 알까? 100만분의 1을 알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한해요. 바닷물요, 수백 양동이 퍼내고 나서, 와, 바닷물 대부분 퍼냈어. 이건 정신 나간 거예요. 수백 양동이가 아니라 수천만 번 퍼내도요, 그 어마어마한 바다,
아주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이 바울 사도 이 사람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디 있고, 이 사람만큼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며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말씀을 깨뚫고 영계를 깨뚫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해. 그래서 그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줘. 왠지 알아요? 영적 지도자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 타격을 받아 무너져 버리면 그 영적 지도자와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은요 더불어 와르르 같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요 지휘관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사병 몇 사람 다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고 사령관이 죽어버리면은요 사병 수만 명 죽은 것 이상으로 전체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서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 살아난 성도들의 인생을, 신앙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뭘까? 이 안희 목사 물어주면 됩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살아난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살아난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 이 안희한 목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돼요. 그 여러분 가정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버릴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11년 전에 그 한밭제일교회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 이용환 목사님이 이제 벌써 은퇴하실 때가 됐더라고요. 대전에 어마어마한 교회죠. 근데 이 교회가 원래 작은 교회였는데요. 중보기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보기도의 핵심에 누가 있느냐? 부목사님이 있지를 않아요.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그 안수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도 대단하세요. 그분에게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를 활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그 안수 집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도 다 허용을 해주는. 그리고 그 교회를 제가 갔는데, 그 11년 전에 갔는데 웬 방들을 이렇게 잔뜩 만들어 놨는지. 그게 뭐냐면 전부 다 기도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다들. 이 기도가 강력하게 뻗어나가면서 이 교회가 6년 만에 기도가 쌓인 다음에 막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은 뭐 한 8천 모인다나?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대단하게 부흥을 해가고 있어요. 어떤 그 안수 집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홍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저하고 둘이 만났는데요. 저도 기도 받았어요. 목사인데 안수 집사한테 기도를 받아? 자존심 없지.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은사가 있는 분에게는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홍 목사님에게는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 하나님, 이분이 몸이 약합니다. 그러니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분이 몸이 약해요, 진짜로. 대학 다닐 때 연극을 했는데 술을 하도 퍼먹어서 위를 대부분 잘라냈어요. 그래서 살이 앉아있지, 지금도 삐쩍 말랐어요. 몸이 약해요. 잘 알아요. 2번째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이분이 힘들게 하는 일을 맞상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포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맞아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 뭐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가는 거겠죠.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외부에서 오신 몇몇 성도들이 있는데 그분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 부딪혀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교회 자리가 나서 어떤 장로님이 연결을 했는데 이게 깨졌어요. 깨지면서 우리 목사님이 옮기려고 했어. 우리한테 마음 떠났네 하면서 태클 거는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이 태클을 자꾸 거니까 마음이 상해서 부딪힐 상황인데 이 부분 지적하면서 대적하지 말고 맞대응하지 말고 포용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기도, 하나님, 이 목사님 그릇을 좀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릇이 작다고. 저를 위해서 3가지 기도를 해줬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 우리 안 목사님 너무 외롭습니다. 제가 거기서 펑 하고 울 뻔했잖아요. 진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꾹 하고 참았어요. 꾹 하고 참았어요. 제 사역의 특성상 겪는 외로움, 그 짙은 외로움을 찝어내는 거예요. 2번째는 비전에 대한 얘기인데, 개교회를 넘어서 민족을 향해 나라를 향해 꿈이 있고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기도를 해줬어요. 그대로 됐죠? 할렐루야. 돼요. 예언의 연사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게 성취되면 진짜고 성취 안 되면 가짜예요. 근데 가짜들도 되게 많아요. 뭐 그 큰교회 목사님이 괜히 안수 집사님에게 전체 안수기도팀 총괄하도록 맡겨주겠어요? 신뢰가 되니까, 믿을만하니까, 맞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죠. 3번째 저에게 해줬던 내용이 뭐냐면은 안 목사님을 위한 강력한 중보기도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와서 저를 위한 중보기도팀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동안 하시다가 빠졌던 분들 있죠?
제가 청년들 중에서도 기도의 연세가 있는 사람들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게 슬그머니 이제 한둘씩 이제 빠져나간 사람들이죠. 마음을 추스리세요. 이유가 있는데 저에게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당사자들에게 유익할 겁니다. 제가 받는 복, 상급 같이 받게 될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전신갑주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변에 약한 성도들 보호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 목사님이나 박성희 전사님이나 정난희 선생님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세 가지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영적 존재가 있다. 악한 영들이 있다. 이거 인식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애매한 감정 싸움 하지 마세요. 사람하고 부딪히지 마세요. 환경, 사건, 문제, 장애물 따위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어떻게 발동동도 그러지 마시고 사단이 지금 내가 더 성장할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더 큰 일을 할 것 같으니까 이거 좀 태클 걸고 있구나. 이거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자. 입으시다. 진짜로 이 영적 상태 볼 수 있는 거울 하나 있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당 뒤에다 딱 전신 거울 세워놓고 저 4층에 전신 거울 세워놓고 영적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입었으면 갑옷 입은 모습, 안 입었으면 그냥 알몸이 다 보이게끔. 그럼 망측해서라도 그냥 전신갑주 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강력하게 기도하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전신갑주 있도록 기도합시다. 약한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또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영적 승리,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그러면 이 세 가지는 기억이 남을 거예요. 기억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할게요.